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인 집단을 기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란 뜻이 무슨 뜻이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기독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복음이 들어올 때 그리스도, 이것을 한문으로 어떻게 표기할까? 그래서 터기, 살필 독. 터기란 말은 모든 기초, 원리, 근본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살필 독, 감독, 지도. 기초, 인간의 기초적 도리와 원리를 가진 종교. 기독을, 그리스도란 말을 기독으로 번역했습니다. 기독교를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교,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기독교라고 합니다. 성경의 핵심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교회에 다닌다. 뭘 믿느냐? 하나님 믿습니다. 이 말은 유대교도 하나님 믿고 이슬람도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교회에 다닌다고 할 때 믿음의 정체성, 내용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게 정확한 신앙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뭐라고 소개했냐면, 마태복음 서두에 복음서 첫 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어떻게 소개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는 복음을 어떻게 시작했냐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예수님의 출생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출생을 말하기 전에 예수님을 증언할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신지라, 이 말씀은 곧 하나입니다. 복음서 내용이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시작부터 말해요. 시작부터. 사도행전, 로마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성경의 핵심 주제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언급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 가르침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그리고 재미있는 내용이라도 그 내용이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게 되면 그 가르침은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내용이 빠지면 복음도 기쁨도 소망도 사라집니다. 더 이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생활, 조금 더 도덕적인 생활, 그런 정도의 삶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서신을 시작부터 요한복음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신지라, 그럼 예수님도 곧바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한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로부터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연합은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님 만나러 오셨지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사정을 살펴십시오. 아무리 외쳐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갈 자격이 안 됩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1절부터 3절까지 태축된 생명의 말씀, 우리가 들은 바,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졌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전한다. 예수님 전한다. 복음의 출발점, 메시지의 출발점이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성경 복음서 어디든지 그렇고 신약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과 교통, 하나님과 교제는 예수님이 연결점이고 예수님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세 구절에서 1절부터 3절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복음 내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장 7절 보면 그 아들 예수, 이런 표현을 써서 그 아들 예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우리 믿음은 역사적 사실에 기초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럼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 2000년 전의 역사 속에 출생하신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냥 상상으로 예수님이 이런 인물이라 꾸며낸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갓나라이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이스라엘을 왕으로 다스리고 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죽을 때는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에서 파송된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 법정에서 사형운동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역사적 사실, 역사적 인물입니다. 기독교가 조작해낸 인물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의 갓난아이로 출생한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율법 선생님들과 함께 토론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정신없이 집에 가다 보니까 한 3일째 갔는데 자기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고 성전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같이 찾아서 나사렛으로 걸어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젊은 예수, 나사렛 지역에서 30살까지 몫으로 아버지 일, 가정 일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30살에 공생애에 나타나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곳곳을 다니시면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바다와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물 위를 걸어가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신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음을 겪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이것이 2000년 전의 역사 속에 시간 속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신앙 가짜다, 하나님 없다. 그럼 예수 믿어서는 어떻게 답변해야 되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어느 역사 기록을 받아, 어느 사전, 컴퓨터 검색해봐라, 예수를 검색해봐라. 그럼 다 나온다. 우리가 답변할 때 기독교의 신앙에 공격받으면 역사적 실존 인물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분은 갓난아이로 태어났죠. 너 성탄절 보내냐, 성탄절. 성탄절 보내면서 지금 예수님의 존재를 네가 부인하냐. 예수님이 2000년에 오신 것 지금도 역사들이 다 증명하고 전 세계가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탄생하는 기념하고 보내는데 그 인물이 없었다고 가상적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분이 태어난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꾸며낸 내용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가상적인 인물을 그리고 가상적인 하나님을 꾸며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기독교 신앙과 복음을 공격할 때 우리의 답변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예수님으로 답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할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그 아들 예수란 말 속에는 역사적 인물이다. 두 번째 사실은 성육신. 예수님이 참 신비로운 성육신.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해 여러분 설명할 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역사적 인물이다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육신. 성육신은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온 것, 이거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앞에 성은 하나님, 육신은 육체. 예수님이 갓난아이로 출생했습니다. 그곳에서 갓난아이 출생했어요. 지금도 예수님의 탄생교회를 해가지고 베들레헴 가면 예수님이 태어난 거기를 성교해가지고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곳에 태어나셨습니다. 마늘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12살 때 어린아이로 정상적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린아이로 성장한 거예요. 12살 때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토론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리고 외관상으로 볼 때 모든 사람의 성장 과정과 똑같이 자랍니다. 잉태는 신비롭게 잉태되지만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지낼 때 똑같은 아이와 성장 과정을 거치고 출산도 똑같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어린 갓난아이부터 젖 먹고 이렇게 자라는 과정도 어린아이로 자라는 것도 똑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유해관성으로 완전히 인간입니다. 완전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아버지 일을 도와서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서 목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수 일을 한 곳이 나사렛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분은 완전한 인간일 뿐 아니라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 몸을 입고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가진 분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있었습니다. 이게 신비로운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예수님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체,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일 본질의 하나님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으로서의 권리와 능력과 신성을 잠깐 그 자리를 비워두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졌다.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신성과 영광을 다 인간의 육체 속에 감추고 안에 넣고 그리고 사람으로 오셨어요. 만일에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발산이 되면 사람들이 단 한 명도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 안에다가 하나님의 신비로운 속성을 다 가렸어요. 창기도 죄인들도 아무나 예수님께 그렇게 이무롭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다정당한 모습으로 인간의 하나님의 신성을 다 감춰놓고 그 특권을 쓰지 않고 하나님으로서 영광과 능력을 다 가려놓고 쓰지 않고 그리고 사람의 모습에 감춰놓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갓난아이로 태어나가지고 12 소년 과정을 거쳐서 30살까지 젊은 예수까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성한 특권, 자신의 높은 지위 이것들을 33년 동안 포기해서 관리 하나님의 자리를 딱 비워두고 그런 완전한 인간, 하나님의 표정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땅에 오셨어요. 죄가 가득한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하나님 되신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본체, 그 영광이 안에 꽉 차 있었어요. 근데 그걸 전혀 밖으로 안 나타냈어요. 심야에 나타낸 것이 바람, 풍랑, 잠잠경과 바다 위로 걸어간 거, 죽은 자를 살린 거 그런 정도는 선지자들도 과거에 나타냈어요. 그 정도만 나타내지 주님의 신성과 영광을 밖으로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보류하고 하나님만 인간으로 하나님 아들 그 아들 예수로 오셨다. 이게 성육신의 신비로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이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다. 이거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조 시대 때 임금이 가끔 평상복을 입고 임금의 복장을 딱 벗고 미행을 당합니다. 신하 명민만 데리고 민심을 살펴서 밖으로 나갑니다. 멀리. 전혀 누가 보면 임금인 줄 모릅니다. 자기를 임금의 권위를 다 감추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까이 가가지고 민심이 어떤지를 살피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셔서 자기 표제물 세계를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시는 그런 기능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고 땅에 오셔서 특권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죄된 육신의 모양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33년을 살았습니다. 한 인격 안에 예수님은 사람, 하나님 이 독특한 두 본성이 있었어요. 이거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이고 사람이 두 본성이 서로 상호 섞이지 않았어요. 혼합되지 않아요. 완전한 사람으로 있어요. 그리고 또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이 두 개가 섞이지 않은 채로 안에 존재했어요. 신비로운 분이에요. 이게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두 개의 본성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참된 사람, 그리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을 인간에게 정확하게 나타내신 분, 이분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이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이다. 과거 역사 속에 있었다. 두 번째는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다. 요것도 꼭 같이 사도들이 이것들 계속 증거 있어요. 세 번째 있습니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 요한은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 속죄의 사역을 위한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하게
그 아들 예수의 피를 말한 것은 이분은 피를 흘리는 육체를 가진 분이었다, 이걸 이야기해요. 요한 1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그 당시 이단들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로 육체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환영, 현현, 무슨 도깨비 감투를 쓴 것처럼 사람 모양이 보이는데, 사람 모양과 형체는 분명한데 육체가 없는 이런 모습으로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현현, 그리고 가면 망토가를 거치고 환영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다. 어떻게 하나님이 육체가 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그 당시 교회 침투해서 이단들이 주장했어요. 예수님의 모습은 분명히 모습은 보이는데 육체가 아닌 환영, 망토, 가면, 이것은 육체 형체로 나타나는 것이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모양이 돼가지고 나타났다. 그리고 여기 요한 1서 1장부터 3절에서 내가 그분을 보았다, 만졌다. 그리고 우리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분을 같이 먹고 마시고 만졌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부활하신 뒤에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다. 영은 만져도 형체는 있는데 만지면 쑥 지나가 버릴게. 안 잡혀. 너희들 나 만져봐라. 부활하신 예수 몸 만져보라는 거예요. 만져본 게 살이 있어요. 부활하셨는데 살이 있어. 그냥 쑥 지나가는 환영이 아니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나는 있느니라. 음식 가져와라. 영이 음식을 먹습니까? 못 먹습니까? 못, 아직 안 집어져요, 음식이. 예수님 음식을, 부활하신 주님 음식을 잡수죠.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러니까 이단들에 대해서 지금 요한이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었다. 피를. 영혼이 영이 피가 있냐? 살이 없는데 어떻게 피가 나오냐? 근데 그 아들 예수의 피, 그분은 육체를 가진 분으로도 피를 흘리신 분이었다. 요한은 그 아들 예수의 피를 말하면서 이단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복했어요. 태어날 때 갓난아의 과정을 거쳤고, 12살 때 과정을 거쳤고, 30살 때 30살까지 목수 일도 하셨고, 육체로 계셨다. 육체로. 그 이제 단순한 현현, 어떻게 영이 일을 하고 목수 일을 하냐? 영이 어떻게 갓난아의 출생 과정을 거치냐? 예수님은 출생 과정부터 이렇게 성장하는 육체를 가진 분이다. 이걸 주장한 거예요. 또 하나 이단은, 첫 번째 요한 1서에 편지를 받은 성도 이단은 예수님의 모습이 육체가 아니라 환영이었다. 환영. 형체를 가진 영이었다. 육체가 아니었다. 요 이단이고, 두 번째 이단은 예수는 진짜 사람, 그리스도는 신성.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해가지고 그 당시 초대교회에 들어온 1세기 이단들이에요. 영지주의 이단.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는 출생할 때부터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빛을 영체로 예수님 속에 오셨는데 그때 그리스도가 왔다. 그리스도가 신성이 육체인 인간 예수 속에 들어왔다.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이 인간 육체와 함께 같이 사역하다가 십자가에 죽을 때 그리스도라는 신성이 빠져나가 버렸다. 근데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안 죽었고 인간 예수만 죽어버렸다. 그 당시에 이단이 1세기 이단, 영주주의 이단. 이것도 이단에 대한 요한의 답변은 그 아들 예수의 피 안에 들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 자, 그리스도가 세례받을 때 왔다가 십자가에 죽을 때 떠나버렸으면 인간 예수의 피가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안 된다. 안 된다. 이 구원의 진리가 무너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3년 동안 있다가 떠나버렸으면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인데 인간의 피로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가 용서될 수 있느냐? 인간의 십자가에 죽어도 인간이 아무리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 십자가에 수천만 명이 죽어도 인간의 죄를 대신 용서할 수가 없어요. 황소와 짐승의 피, 구약의 제사도 인간의 죄를 처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육체로 입고 출생부터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고
그리스도와 예수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럼 십자가에 죽을 때도 하나님으로서의 죽은 거예요. 그래야 그 피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속량할 수 있는 가치를 갖는 거예요. 이단들이 교묘하게 이것을 분리시킨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사실이고 진짜이지 환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 예수님의 육체적 죽음과 십자가의 피를 지금 요한이 이단들에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 역시 하나님의 아들, 출생할 때도 하나님, 십자가에 죽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어린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출생 목적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 죽음만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처리하고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죄인된 인간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육신 교리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피를 말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예수님 피 외에는 하나님 우리를 화목시킬 내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 외에는 하나님 우리를 화목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만 구약의 레위기에서 말하는 완전한 제사,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정리하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인성을 취하셨고 온전히 인성을 가지신 그 몸으로 십자가에다 피를 흘리셔서 우리 죄값을 당신의 몸에 짊어지고 하나님의 대신 갚은 것입니다. 이 주님 안에서 그 아들 예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사면이 그를 믿는 사람들이 주어집니다. 네 번째 있습니다. 시작. 성육신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왜 사람 몸을 입고 땅에 오셨느냐?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은 인간이 되기 전에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사도 요한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신지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이 만들어졌다. 단 하나도 이 말씀에 의해서 창조에서 제외된 것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소개해요.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기 전에 그분은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전 우주를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인간도 만드셨어요. 창조주예요. 영원하신 신적 특권을 가지고 계신 영원한 아들입니다. 근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갓난아이로 오셨다.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왜 갓난아이로 오셨느냐?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우리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모욕, 멸시, 학대, 질시, 미움, 채찍 아래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고 고통을 감수하셨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어깨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그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셨습니다. 이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여기 하나의 엄청난 사랑과 신적인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 몸을 입고 오셨느냐? 우리의 죄를 십자가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놀라운 신적인 사랑이 우리 예수님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아들의 모습으로 땅에 오셨습니다. 굴욕과 죄악과 죄인들이 한 것, 그리고 죄인들의 도전, 고통과 부끄러움을 알고 계시고 그렇게 십자가에다 빨간 백진 채로 십자가의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영원한 영광명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죄인들 여러분과 저를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나타났다고요?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한다. 내 아들과 너희들과 바꿀 정도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에 다닌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계시록까지. 사도들의 설교도 예수님 빼고 설교한 적이 없어요. 계속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대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 예수님이 자꾸 생각이 나야 돼요.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나는 설교는 그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사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예수리도. 예수리도 어떻게 믿어요? 시작.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역사적 사실에 기초합니다. 꾸며낸 가상적 인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역사 속에 오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인류 역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를 믿어요. 역사적 사실, 허황된 내용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믿는 거예요. 세 번째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참 인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시다. 근데 왜 하나님이 사람 되셨느냐? 이것 때문에 그 아들의 피. 왜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셨느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갈라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인간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복구시켜서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들 삼으려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셨어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 내용들이에요. 기독교의 중심 진리예요. 이것은 옆에 찌르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도록 마음속에 잘 정립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이것을 계속 기도 속에서 신앙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하기 위해서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고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인간이 땅에 오셔서 내 죄값들을 십자가로 처리했습니다. 나는 그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엄청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로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기도 속에 신앙 고백이 계속 반복돼야 되고 그 신앙 고백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 고백 안에 기쁨이 나오고 그 기쁨이 우리 삶의 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